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밤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정리해 드리면서 특별히 2장부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읽었던 그 본문은 이 내용을 모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이게 지도인데 그냥 그림으로만 여러분 이해하세요. 녹색이라는, 중간에 보면 가운데 아수르라고 크게 써 있잖아요. 그 쟤가 다 아수르예요. 쟤네가 다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저렇게 다예요. 아수르가 다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라는 나라 밑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다메섹이라고 써져 있는 녹색 부분이 아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람 밑에가 바로 북이스라엘인데 빨간색 부분, 조금 있잖아요. 그 빨간색 부분이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밑에는 뭐가 있어요? 남유다가 있죠. 남유다는 저기 보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흰색 부분입니다. 표시를 해드릴게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외우세요. 이거 그냥 외우세요. 뭐 어쩌겠어요. 그냥 외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가 아수르가 있고 아람이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화살표로 보여주세요. 아수르는 저 위에 녹색 전부가 다 아수르예요. 아수르고 아람이란 나라는 저 중간에 있는 녹색 부분인데, 여기가 왜 저 지도에서는 저 녹색으로 표시했냐면 아수르가 가장 먼저 침공해서 멸망한 나라가 아람이거든요. 아람을 가장 먼저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 녹색 부분 전체가 아수르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빨간색이라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부분은 요만큼이죠. 근데 남유다는 그거보다 더 작은 하얀색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비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남유다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있은 조그만 나라일 뿐이에요. 저 밑에 보면 주황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왼쪽 저 끝에 보면 이집트, 우리 성경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치기 위해서 아수르가 지나가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아수르가 맨 위에 있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남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성경의 주된 내용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바로 북쪽에 북이스라엘,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아직 아람이 멸망하기 전에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팽창하는 거예요. 계속 세력을 커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이거 뒤로 넘겨주시겠어요? 글자를 없애주세요. 근데 신기하죠? 밑에 분홍색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이름이 아무것도 안 써있죠? 분홍색 부분. 저기가 어디냐면 사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아수르가 전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수르 바로 밑에 있었던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언젠가는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것을 생각해요, 못해요? 당연히 생각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더 커지기 전에 아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우리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를 먼저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람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맺고 남유다까지 연합군을 맺을 줄 알았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거절하면 그 거절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 이거 성경 말고요, 그냥 세상적인 말로. 그러면 저 북쪽을 치기 전에 누굴 먼저 쳐야 되는 거예요? 작은 나라인 남유다를 먼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연합해서 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2절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이 되는 7장 2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아까 보셨잖아요. 남유다는 쬐끄만 나라예요. 그 쬐끄만 나라가 북이스라엘한테도 늘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한다니
어떻게 됐다고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국가적인 위기예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건 실존의 문제이고 실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져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우리의 실존에 대한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은 실존의 문제였다고요. 그러니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들이 흔들렸던 거죠. 3절 한번 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사야야, 네가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라. 그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여기 보면 좀 신기하죠.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제가 시간 조금 관계상 그림을 안 보여드리겠는데, 세탁자의 밭이라는 것은 빨래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계 수로를 판 거예요. 그럼 그 관계를 수로를 파는, 즉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불러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는 곳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왕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이 관계 수로를 누가 완성하냐면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만들어요.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걔가 아니죠. 있잖아요. 아시죠? 그 아수르의 그 말발굽 속에서 믿음으로 지켰던 사람. 근데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때 이 얘기는. 그러면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계속해서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로부터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은 완전 다르죠. 그러나 계속 공격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왕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의 실존의 문제라고요. 우리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히스기야,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그래서 생명도 영장받았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산송장이 됐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여전히 삶도 열심히 사셔야 돼요. 기도도 잘해야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삶도 열심히 사셔야 돼요. 히스기야도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전쟁 준비는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버텨내고 견뎌내고 그 삶의 실존에서 우리는 계속 싸워가는 겁니다. 아하스 왕도 그 삶의 실존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사야가 자신의 아들인 스알야숲을 데리고, 이름 참 어렵죠.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5절 6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5절 6절 말씀. 5절과 6절을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5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5절 앞에 넘겨주세요. 이것은 이제 두 연합군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북이스라엘, 아람의 왕은 르신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는 사람이에요. 르신과 베가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르말리 세 사람이 아니에요. 아람의 왕은 르신이고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6절로 넘겨주세요. 이 말씀을 이대로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단순히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했구나. 다른 왕을, 자신들의 입김에 맞는 왕을 세우자는 그런 얘기구나. 문자로만 보면 그 정도죠. 여러분들도 그렇게만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꽤 맞출 줄 알고 성경에 대한 분별력과 구별력이 있으시다면 지금
두 나라 왕들이 공격해 와요. 근데 공격해 오면 남유다는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가서 우리의 입맛에 맞는 왕을 새로 뽑아서 새로 세우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죠? 왕을 새로 뽑게 되는 그런 일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아시는 분들이라면 유추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남유다가 힘이 없어서 졌구나, 왕이 능력이 없어서 못 버텼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왕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 큰 오류와 큰 약속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무슨 약속이 무너져요? 그거죠. 분명히 다윗의 아들로만 남유다는 이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가 되든지 무너지는 게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다윗의 아들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왕을 세우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가 돼요. 즉,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실 때마다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단순히 왕이 바뀌어지는, 나라가 약하고 국력이 약해서 왕이 바뀌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왕을 바꾸고 교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대적하는 편에 서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시고 성경을 보시면 이런 눈에 딱 이게 열려야 되는 거죠. 이건 아주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다니. 그러면 여러분, 약속이 무너지고 언약이 무너지면 우리가 성경을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인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늘 듣고 있는데 이게 변개가 되고 무너진다면 다 무너지는 거죠. 신앙이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이건 아주 큰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라고요. 요즘 시대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로 시사나 또 정치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말 무너져서는 안 될 진리가 무너지고, 성경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리가 무너지고 있고 진리가 공격받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 9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과 9절 말씀을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멸망한다는 얘기, 안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65년 내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결론대로 됐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9절 말씀, 그때까지 살아내는 게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버텨내야 되는 그 버팀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죠. 즉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맞닥뜨려야 되는 삶의 어려움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그냥 혼자 가라고요. 잘 알아서 하라고요. 만일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 뭐가 필요한 거라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왜 믿음을 얘기하냐? 아하스 왕이요, 당신의 조상 다윗을 얘기해서 다윗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사무엘하 7장 10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내 몸에서 날, 다윗을 통해서 올 솔로몬, 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누구더라?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11번째 왕이네요. 이 11번째 왕까지 오는 동안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붙들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기초가 있어야 되고, 그 기초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버뜩 떠오른 한 사람이 있어요. 2021년, 2022년 월드컵 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은 저녁부터 밤새서 새벽에 끝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오후 저보다 먼저 와서 한 10시까지 근무하던 그 여자, 저보다 두세 달 어린 한 알바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조금 알바생 중에서도 매니저였고, 근데 이 친구가 금요일 저녁만 되면 9시에 퇴근을 해요. 다시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9시에 퇴근해요. 원래 10시에 퇴근하는 친구인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9시에 퇴근해요. 무슨 얘기예요?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억나세요? 20년 전에는 혹시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었던 교회가 몇 교회나 있는지 아세요? 어느 날 한국교회 금요 심야 기도회가 2000년 이후에 생긴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2000년 이전 90년대 또 2000년 초반에 금요 심야 있었던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는 뭐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는 금요 심야 별로 없었어요. 뭐 지금도 그거 안 드리는 그런 뭐 고신칙이나 이런 교단도 있지만, 아무튼 그 친구가 9시만 되면 가는 거예요. 일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는 이제 신학생을 조금 숨기고 있었죠. 근데 이 친구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집, 교회, 학교밖에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가면서 대학교 가서도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안 가면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 자기가 그 자리에 꼭 앉아 있어야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교인들한테 칭찬받고 목사님한테 칭찬받았던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안 가면 큰일 난대요. 거기 안 가면 막 전화 오고 너 무슨 일 났냐, 너 뭐 문제 있냐, 뭐 신앙을 포기했냐, 뭐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그냥 좋은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그날 금요심야가 그날 그 교회 없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겠죠. 근데 제가 생각이 없었어요. 퇴근을 안 하네? 다음 주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금요심야를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 2, 3주 정도 지나가지고 물었어요. 야, 너 신실한 학생이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학생이고 너 없으면 큰일 난다며. 근데 그 친구가 피식 웃더라고요. 안 가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안 가려고요. 왜 안 가느냐? 계속 이제 물었죠. 아니나 달라요. 자기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 대학교로 올라가면 완전 이게 다르잖아요. 문화가. 그 전까지는 집, 학교, 교회밖에 몰랐는데 대학교 어느 정도 사회를 딱 맛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소위 말해 신천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 많은 유혹이 있고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그래도 반듯한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오류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는 게 어차피 뭐 기도해도 응답도 없더라고요.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저한테 가볍게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한 저한테는 인사이트, 그러니까 임팩트처럼 다가왔어요. 기도해도 별거 없다. 기도해도 별거 없으니까 안 하면 그만이네요. 그죠? 안 하면 그만이네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신앙과 믿음은 별로 안 좋아도 사람을 이렇게 분석하고 객관화하고 통계내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수집해요. 쟤들이 왜 저러나 왜 저러나 그러니까 수집을 해요.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친구는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냐면 이런 거죠. 야, 너 기도해봤냐? 너 이거 해봤냐? 해보라는 거죠. 해보고 말해. 해봐. 해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지만 죄송해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해서 응답받는 게 복음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복음이 성경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의 기초에 어떤 행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되더라, 이게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금식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쟤는 됐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쟤는 소나무를 잡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는데 나는 왜 응답 안 받았을까? 소나무가 문제가 있나? 딴 자리로 가봐야 되나? 그 사람이 거기 앉아서 응답 받았으니까 나도 거기 가볼까? 저도 수십 번을 쫓아다녀봤고 이 친구도 그렇게 따라다녀봤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어떤 행위, 누가 그랬다라,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이게 다 탄로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가 신실해가지고 막 부끄러운 거예요. 신학생이라고 말도 못하고 나는 이러고 있는데 쟤는 막 그렇게 막 철저하게.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친구가 변질되어 가는데 해도 너무할 정도로 빗나가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초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번뜩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아닌데 기호야 정신 차려야지. 너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빗나가고 그냥 끝끝내 빗나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버티고 견뎌내고 그 숱한 세월 속에서 너 믿음 별로 없네, 너 기도해서 뭐가 되네, 그러고도 네가 목사요 장로야? 그런 소리 들었던, 어찌 보면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너 그렇게 기도해도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그랬던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어디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초가 약해요. 믿음의 기초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리 저리 가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되고 오직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보시죠.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 왕은 이사야가 그렇게 와가지고 얘기하고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 왕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믿음에 굳게 서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사야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봐라. 네가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니까 징조라도 구해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믿음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이미 다른 대안을 갖고 있어 얘기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믿음 있는 태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이미 다른 대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다른 대안이 뭘까요? 열왕기하 1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만 보여주세요. 7절. 네. 이 사람의 대안은 뭐였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이 사람의 대안이에요. 이게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강대하니까 아수르 왕에 대해 조공을 전부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이게 다윗의 후손이 하는 일이에요. 다윗의 후손은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될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말씀을 붙들어라, 아무리 하나님을 붙들어라, 아니요, 나는 이미 다른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 세상 쫓아가고 강한 사람 의지하고 결국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해버리고 마는 아하스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이 이사야가 결정타적인 말씀을 주는 게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결론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보라는 얘기는요, 네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내가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누굴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아무리 변질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나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제가 안 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역사에 가셔요. 어떤 사람, 어떤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영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붙드는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하스 왕이 변질되든지 제가 믿든지 안 믿든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꿋꿋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누굴 통해서 나타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하스 왕은 자신의 위기 속에 대안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의 대안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 우리의 대안은 예수가 대안이 아니라 예수로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일까? 예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관이나 대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안, 보관, 조금 전부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너는 붙들 것이냐? 세상 흔들린다, 지진 난다, 지금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였어요.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아하스 왕처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 쫓아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조공과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가 모든 문제를 내려놓잖아요. 캠벨 몰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믿음이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녀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밤에도 그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